이 시간도 우리가 무엇이건데 주님 앞에서 사랑받고 또한 사랑하는 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이 주님 앞에 고백하듯이 사위와 승이 주께 있기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말하며 하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주의 말씀을 더 바란다 했으며, 또한 주님의 이 말씀을 열매는 그 빛이 들어와서 모든 일어나고 우둔한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롭게 하시고 하늘을 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 길을 여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비밀을 깨달아 알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주님께서 친히 이 시간도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 달 만에 이렇게 다 옵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 부분들을 조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창세기 25장까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25장까지. 우리가 성경을 보실 때에 항상 있지 않습니까? 그 한 구절 한 구절, 한 말씀에 대한 이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이렇게 자리 잡고 온전히 이렇게 기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나중에 이것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정말 하나님으로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 전체를 인도해가고 이끌어가고 때로는 위로해주고 때로는 함께 해주시고 때로는 힘과 능력을 더하시면서 그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걸 좀 이룰 수 있도록. 사람들이 가장 문제되는 것은 이 말씀하심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집중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그 넘치는 은혜를 알게 되어지고 또 감사하는 삶이 되어지고 생명의 이 길을 가는 사명자로서의 이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끌어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 소견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내 자기 마음의 욕심과 눈의 욕심을 따라서 탐심과 탐욕의 우상을 쫓는 그런 방종으로부터 자신의 영혼력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 중요성을 아시고 한 말씀 한 말씀을 제발 이 마음에 여십니다. 하나님으로 받아서 마음이 여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일생이 있잖아요. 일생이 어느 날 완전하게 변화되고 바뀌지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발견하는 날이 옵니다. 분명히 그런 날이 옵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갖다가 아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정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하시고 속죄를 이루시고 이제 부활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속죄를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사망을 삼키고 이기셔서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의 가치와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을 깨달아가고 이것을 알아가고 이 하나님의 사랑하신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임을 이것을 계속적으로 알아갈 때에 우리는 사라집니다. 우리 자신이 뭐냐면 부인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자신의 가치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 그 생명의 가치 안에 집중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걸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이걸 꼭 이루셔야 됩니다. 이루시길 바랍니다. 저는 정말 지금 감사하게도 이 말씀을 한 18년 시간 동안 이 말씀을 먹기 시작해서 이 말씀으로 그냥 살아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정말 요한복음 6장 51절에 밝힌 대로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하도록 살리라. 이미 그 영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영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 죽음인 육신의 죽음은 누구든지 당합니다. 그러나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그 영생이 이미 믿음 안에서 뭐합니까? 이 땅에서 믿음 안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치를 정말 아시고 이 가치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창세기 11장을 먼저 한번 봅니다. 창세기 11장.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큰 부분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깨닫고 알기만 하더라도 우리가 거부한 것, 허상인 것, 그 탐욕적인 것, 땅에서의 가치를 구하려고는 그런 것을 만들고 이루려고는 그런 미련하고 어리석음을 버려버리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좀 첫 시간에는 창세기 11장을 한번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4절부터 9절까지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9절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어느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 무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심으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쳤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셨더라. 우리가 이 바벨 사건은 우리가 많이 듣고 아는 내용입니다. 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이처럼 대단한 것을 만들고 대단한 것을 도시를 건설하고 성읍을 건설하는 것을 이처럼 막으셨을까? 왜 이렇게 막으셨을까? 그 이유가 여기에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에 성읍과 탑을 건설하고 이처럼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모든 인간에게 있잖아요. 이러한 여기 성경에 말하고 있는 4절에 말하고 있는 이러한 것이 들어와 있습니다. 나라는 나라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또 도시는 도시대로 더 크게 하려고 하고, 더 이름을 내려고 하고,
더 화려하게, 더 영화롭게 이처럼 사람의 영광을 만들라 그런 이런 욕구와 욕심들에 다 치우쳐져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게 인간 나라다 이 말이에요. 인간 나라. 세상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왜 이렇게 하나님은 임하셔서 그렇게 해놨으면 박수치고 환영하고 하나님이 잘했다고 칭찬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대단한 것을 이처럼 이 도시를 건설하고 만들어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악이에요. 악이다 이 말입니다. 피로, 죄로 건설해내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탐심과 탐욕과 정욕들이 만들어내는 이 결과다 이 말입니다. 결과.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벨 사건에서 보여줬던 것과 같이 이 땅을 심판하기로 정해졌다 이 말입니다. 정해놨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이게. 분명히 여기에 가장 교만한 모습이 이 4절에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배제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배제되어 버리고 우리의 이름을 위해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자랑을 내고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이 크기와 높이를 갖다가 하늘까지 닿게 하는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인간의 이름을 낼라 그는 가장 오만한 모습으로 피조물이라 그런 것을 상실하고 잊어버립니다. 창조주를 망각하고 창조주를 배제해버리고 창조주를 무엇합니까? 멀리 필요 없다 크고 버려버립니다. 가장 악한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들이 이것을 건설하지 못하도록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것을 무너뜨리고 흩어버렸을까? 이거를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세상 나라를 심판합니다. 반드시 세상 나라를 흩으시거든요. 세상 나라를 다 무너뜨린다 이 말입니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것을 제대로 눈으로 볼 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면서 우리 욕심의 세계를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제대로 조금 알기 위해서 지금 이 부분들을 가지고 이 바벨탑 사건이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조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원인을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그 원인을 알아야 근본적인 해결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하늘까지 높아지려는 인간의 모습들입니다. 가장 교만한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전부 다 자기 이름을 내려는 그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지금 믿음 속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제대로 깨달아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하나님께서 네 잘했다고 칭찬받지. 실컷 일해나 놓고도 나 너 몰라 하면은 얼마나 억울하고 분합니다. 그렇게 돼서는 결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부분들은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 마음속에 이 자리를 완전하게 잡을 수 있는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처럼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영광을 나타내려는 어리석고 미련한 신앙생활을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거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마음에 넣으시고 우리 마음속에 장육사 말씀을 드렸듯이 이 한 4구절 정도는 꼭 마음에 이어셔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패로 삼으셔야 돼요. 방패로 삼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분명히 인간에게 들어와 있는 죄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어리석고 미련함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고 미련함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이 재성들이 들어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는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해결해야 됩니다. 자, 이사야서에도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이사야 14장에 나오는 12절과 15절에 나오는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려면 이 사탄이 가져다주는 이 지금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사탄이 가져다주는 이 악한 세력이 가져다주는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자 하는 피조물로서의 창조주를 향한 경외심을 상실해버리게 만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피조물은 창조주의 얼굴을 떠나서 못 삽니다. 살 수 없습니다.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 하라 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얼굴과 능력을 항상 구해야 됩니다. 시편 105편 4절에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구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힘을 계속 구해야 됩니다. 그의 능력과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해야 됩니다. 항상 그분을 대면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대면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피조물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피조물은 반드시 그의 빛을 받아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얼굴과 그 능력을 항상 구할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버려버리고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이 미련하고 어리석음의 모습. 그래서 끊임없이 뭐 하느냐면 방종하게 됩니다. 민수기에 보면은 민수기에 이 15장 39절에서 40절에 보면은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방종하는 모습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이 제사장들은 레위인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옷을 입을 때에 여기에 술을 달아야 술. 하나님 이게 옷기에 다는 이런 하나의 장식이죠. 이 장식을 달아가지고 항상 너는 이것을 보고 기억해라. 기억해라. 뭘 기억해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해라 이 말이야. 하나님의 이 계명을 기억해라 이 말이야. 그래야만이 네가 자기의 마음, 이게 표현을 자기 마음과 눈의 욕심, 이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거역하며 탐심과 탐욕에 매여서 우상을 섬기는 이 방종을 면할 수 있다. 하나님을 배제해버린 삶을 면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네가 이 옷을 입고 이 하나님을 섬기러 제사장으로서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나아갈 때는 네 여기에 달려있는 술을 보고 이 달려있는 이 장식 이것을 보고는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해라. 항상 이 말씀을 생각하라. 여러분 피조물이 아무리 낡게 봐야 하나님 손바닥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 손 위에 있다 이 말. 손 위에 있습니다. 전도서 9장 1절에도 말씀하죠. 딱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손 안에 딱 있습니다. 전도상 9장 1절이나 이사야서에 가면은 이사야서 이 49장에 가면은 이 16절이나 이런 데 말씀하죠. 이사야 49장이나
정말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있다 이 말이에요. 손바닥 위에. 하나님의 손 위에 손바닥 위에 딱 있는 거예요. 그 만사를 결정하고 만사를 이루시는 이 분 안에 딱 있다 이 말이에요. 진짜 만사를 이루시는 이 5, 6절에 보면은 전도서 11장 5절 6절에 보면은 이 만사를 이루시고 만사를 결정하시는 그분의 손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모르다 보면은 이처럼 바벨탑 사건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경계를 삼으려면은 이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딱 자리 잡아 있어야 돼요. 그래야 피조물로서의 위치와 자리를 지킨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자리를 갖다가 망각해버리면 무너집니다. 우리 잘 아시잖아요. 사울 왕은 사무엘상 13장에 자기가 제사 지내려고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잖아요. 그렇죠. 역대하 26장에는 우시아 왕이 나옵니다. 그가 자기가 또 분향하러 하나님 앞에 분향하러 제사하러 들어갔다가 문득 거예요. 그 미련한 짓을 하잖아요. 또 레위기 10장에도 누가 나옵니까? 아론의 자식들이 나오잖아요. 이 지금 이들은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불을 가지고 가서 제사 분향하다가 죽습니다. 죽죠. 자기의 신분과 위치를 망각해버리면은 창조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이 지금 자리와 위치를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거룩한 이 믿음을 주셨잖아요. 예수로 말미암아 주신 이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진짜로 제대로 세울 수 있는 이런 믿음이지. 유다서에 보면 1장 20절과 21절에 있는 이런 믿음을 내가 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해야 돼. 주님, 나를 주의 이 말씀 위에 굳게 세우고 이 말씀 위에 굳게 세워서 내게 예수의 피값으로 주신 이 거룩한 믿음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 영혼력을 이 최악의 세상으로부터 지켜주세요. 이런 요구와 이런 간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이런 걸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하나님 같이 다 되려고는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는 이런 것을 정말 다 버려야 돼요. 이런 것을 버려야 돼요. 이걸 지금 바벨 사건에서 이걸 가르쳐줍니다. 전부 인생은 하나님을 망각하고 내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를 망각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려고 합니다. 자기 이름을 내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마음속에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꼭 찾으셨습니다. 이 말씀이 다 우리 마음 안에 자리 잡고 그래야 내 안에서 육신이 일어나가지고 육신의 소욕과 요구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 미련한 것들을 방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안 되어지기 때문에 수많은 종들이 무너지고 수많은 성도들이 무너지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그럼 그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세상 가운데서 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너지는 소리가 가슴을 울려야 됩니다. 얼마나 지금은 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이 마음에 딱 뿌리를 내리고 자리 잡고 있어야 그러한 것으로부터 방패가 되어진다. 말씀이 방패되어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정말 이걸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 4장 17절에 나오는 이 가인의 후손의 모습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이 바벨 사건은
이 바벨탑 사건은 이 가인의 후손들이 하는 딱 요 모습입니다. 성을 쌓아서 자기 성을 쌓고 또한 그 인간의 이름, 에녹이라는 그 인간의 이름을 내려고는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가인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무너뜨립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제대로 모르다 보니까 끊임없이 내 영광을, 내 화려함을 만들려고는 이런 모습으로 거의 다 흘러갑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을 우리가 이 지금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이 생명의 길을 가는데 항상 마귀는 이런 걸 가지고 우리 앞에 속입니다. 너 지금 그 자리에 있어도 되겠냐? 너 더 잘 돼야 되지 않겠냐? 더 높아져야 되지 않겠냐? 더 좋은 자리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냐? 더 인간들이 인정해주는 자리로, 더 영광받고 박수받을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끊임없이 그런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럴 때에 이런 말씀이 있으면은 방어가 되죠. 하나님 영광만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인정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저의 정인이 되시면 됩니다.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증거가 필요치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인정하는 믿음이라면 그거로 족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얻어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덫에 걸리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마귀는 올무와 덫을, 세상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덫과 올무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피하려고 그러면 분명히 오늘 이 바벨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고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이 장깨를 부리는 존재입니다. 이 육신의 생각은 있잖아요. 사망이라 했잖아요. 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뭐라 했습니까? 평안이고 영생이고 생명이고 평안입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렇다면 이 육신의 생각들을 일으키는 이 악한 존재가 우리 안에서 일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과 싸우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있어야 제대로 싸울 거예요. 말씀에 무기가 없으면 못 싸웁니다. 끊임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사람의 박수를 원합니다. 사람이 높이는 걸 원합니다. 사람이 나 좀 알아주는 걸 원합니다. 저도 그런데 얼마나 시달리겠어요. 얼마 전에 하나님 어느 이런 요구가 있어서 이런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합니까? 가서 이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거 부르니까 하나님께서 밤에 차를 끄시고 가는데, 차를 타고 가는데 차가 고장나. 그래서 제가 주님 원치 않으시는 분, 주님 원치 않으시면은 그런 자리에 가서 선포하지 않겠습니다. 저야 가고 싶지. 좀 알아주라고, 좀 자랑하고 싶어서, 좀 내세우고 싶어서 가고 싶지. 그러나 주님이 원치 않으시면은 안 가야 돼. 그래서 물었습니다. 원하십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종으로서 어떤 그림 자리가 있으면은 가서 이거 뭐 기회가 또 안 하겠어요? 여러 목사들인데 가서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많으시더라고요. 그와 같이 우리가 제가 항상 갖고 있는 말씀, 대산에대해서 얘기하는 목적은 정말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이걸 또 강조해야 됩니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마.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어떤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말고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사람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냄새나고 똑같이 육신의 모양들은 정말 더럽고 추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의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지금 영을 가지고 뭐 하고 있습니까? 육신의 모든 소욕들을 죽일 뿐입니다. 육신의 소욕을 죽인다 이 말입니다. 이 로마서 8장 13절에 말씀하듯이 네가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멸망받을 것이되 영으로서 육을 죽이면 살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죽이는 훈련을 하잖아요. 이 죽이는 방법을 알잖아요. 이 방법을 모르면은 끊임없이 육신의 요구와 소욕을 쫓아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분노가 절제 안 돼요. 지금은 뭐 분노가 뭐 인간 속에 뭐 판을 칩니다. 왜냐하면은 그 원통함과 분함을 말세에는 뭐 안 돼서 풀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리고 뭐 하는 사람이 전부 사나워진다 했잖아요. 지나가다가 진짜 국민학생들, 저 중학생들 모여있는 데 가서 왜 그 담배 하나 붙느냐고 이렇게 했다가 그 난리 치는 거예요. 그들이 막 나오고. 또 그런 시대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것을 해결해 나가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창조주를 기억해야 됩니다. 창조주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시편에 104편 27절에서 29절에 정말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시편 104편 27, 20 이런 건 하나도 정말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으면 나는 그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정말 환난 속에서 이 지금 저주받은 땅에서 이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재짐을 가지고 끙끙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없고 그분이 내게 호흡과 생명을 주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이 얼굴을 가리고 정말 호흡을 거두면 나는 오늘 죽어서 흙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나를 살펴라. 뭐 이런 강구들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교만해진 것들 이것을 정말 낮추어야 됩니다. 압박과 우환과 재난을 통해서 그 수를 줄이시고 사람의 이 모든 교만을 낮추시려고 하나님은 지금 뭐를 준비합니까? 재앙을 준비합니다. 재앙을 준비하는 거예요. 재앙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뭐 지금 세계의 어떠한 이런 정세들이나 또 자연 재앙들이나 이런 것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재난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이러한 것을 제대로 읽어내고 이것을 제대로 깨닫고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잠자는 자 같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망의 잠을 자는 자 같이 돼서는 안 됩니다. 시편 103편, 시편 13편, 13편 3절에 말씀하듯이 가장 두려운 것이 이 사망의 잠을 자는 겁니다. 이런 시대가 보여져야 되는데 이 시대를 읽어내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런 교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괜찮으니까 끊임없이 피로서 죄로서 건축해가는 이런 인간의 모습들을 하나님은 다 지금 보고 계수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그냥
기온이 올라가니까 40도, 50도까지 막 올라갑니다. 기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하늘에서 불을 내립니다. 불이 내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많은 번개들이 막 치고 일어납니다. 이 온도가 오르면 오를수록 이게 심화되어진다고. 심화되어지는데, 이런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다가 보니까, 이런 캐나다 나트는 데에 무려 동시다발적으로 이 동부와 서부에 426군데는 이렇게 불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그 불이 일어난 것이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미국, 워싱턴, 뉴욕, 또 유럽, 또 세계 전체의 대기권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이거로 인해서 또 온도가 어떻게 됩니까? 또 더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며칠 전에 벌써 태워버린 것이 남한 면적의 40%. 지금 계속 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뭐냐 하면은, 계시록에 8장 7절에 말씀하신 대로고, 이 불이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이 수목들을 3분의 1을 태우기라 했던 이 일들이 사실 전 세계적으로 사실이거든요. 이런 사실들을 보고 우리는 이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이런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누가복음 12장 56절에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보거들라 시대를 알아야 돼요. 시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유황불들이 밑에서 올라오는데도 그거를 이해하지 못해요. 이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배양해야 됩니다. 우리가 건설한 이 도시 문명의 이 나라라 하는 세상 나라의 이 문명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가서 한번 찾아봐 보세요. 에스겔서 22장의 1절에서 31절이나 얼마나 피로 건축하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어떤 죄와 어떤 피로서 이렇게 건설되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말씀해놨습니다. 이런 호세아서 10장 23절에 이런 데도 말씀해놨습니다. 정말 이 죄로 바꿔라서 거짓 열매들을 먹고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들입니다. 정말 이 도시 문명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죄와 피로 건축한다고 이렇게 다 밝혀놨습니다. 미가서 3장 10절. 이런 한것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는 바벨의 이 도시를, 성읍을, 도시를 무너뜨리는 것을 먼저 보여줬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온 나라의 온 땅을 반드시 심판하시리라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주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땅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10편 82편 8절이나 83편 18절에 하나님이 이 땅을 소유한 소유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고 주재하시기 때문에, 지존자이기 때문에 이 땅을 심판하겠다. 심판하겠다. 모든 나라를 심판하겠다고. 그걸 정확하게 여기 바벨 사건에서도 미리 다 뭐하냐? 보여주었습니다. 미리 다 선언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런 것을 가지고 이 말씀의 경각심을 제대로 가져야 됩니다. 그럼 사람의 영광 구하지 마세요. 제대로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나이들 정도 되면 있잖아요. 제대로 깨닫는다 그러면 진짜 자기 일을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집중할 수 있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끝까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일을 지킬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차지할 수 있다고 성경이 밝힙니다. 계시록이 다 밝혀놨잖아요. 2장 26절에 28절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구한다면, 끝까지 이 하나님의 일을 지키는 이 대에 설 수만 있다면 우리 주님을 뵙게 될 겁니다.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영원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보여야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일에 이 사명자로서 집중할 수 있는 이 영광된 것을 찾았어. 헛되고 헛된 것들에 매이지 마시고, 여러분 세상의 이 영광들은 전부 다 인간의 교만들로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사는 삶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는 삶을 원치 않습니다. 자기 생각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절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창조주에 대한 그 모든 것을 대역하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정말 이것을 우리가 아시고 이 바벨 사건에 대해서는 제대로 인식을 하시고 이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다 하겠습니다.